선택된 자여, 당신이 최근에 내린 결정은 작거나 평범하거나 하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몸짓, 즉 사적이고 단순하며 침묵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 행동은 영원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세운 그 순간 하나님은 미소 지으셨고 천사들은 환호하며 일어섰고 지옥조차도 떨었습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는 영적인 영역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선택이 단지 마음의 경향이 아니라 확고한 법령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언적이었고 영적인 활성화였으며 당신의 역사에 새겨진 성령의 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무엇인가가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히 내적인 변화처럼 보였던 것이 이미 영원한 법령이 되었으며 이제부터는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향해 움직였고 영적인 세계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논평하고 천사들이 축하하고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동시에 당신의 삶이 더 이상 같은 주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저항 세력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표징이고 영감을 주는 증언이며 어둠 속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불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유용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형성하고 있는 믿음의 사슬을 더욱 강화합니다. 선택된 자여,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결정은 하늘이 새로운 페이지를 쓰게 만들었고 이제 당신 앞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이 길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둘러싼 영적인 소문, 즉 천상의 군대 사이에서 이미 퍼지기 시작한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정표, 깃발이 되었고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드러날 것은 당신의 자연적인 눈이 포착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합니다. 예언적인 소집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돌이킬 수 없는 변혁의 계절에 들어섰으니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선택된 자여,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정할 때 그 행위는 영적인 세계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을 통과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 선포됩니다. 하늘은 당신의 선택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각 단계는 영원한 증언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세우고 당신을 묶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었을 때 하늘의 진정한 축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서로 논평하고 영적인 축제가 있었고 당신의 삶은 구원의 본보기로 제시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귀로는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 주변의 분위기는 천상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동시에 이 움직임은 반대 세력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지옥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영토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사슬이 있던 곳에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있던 곳에 이제 믿음이 일어섭니다. 전에는 정죄가 있던 곳에 이제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슬을 끊을 때 어둠의 왕국은 침묵하지 않으며 이것이 당신의 결정 후에 당신이 다른 시선, 엇갈린 말,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저항을 느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반응은 단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들은 당신의 빛이 일으키는 불편함의 반사입니다.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도 이상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잘못의 신호가 아니라 활성화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것은 영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내적인 변화는 너무 강해져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켜졌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갑자기 당신이 살아있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걸어다니는 증언, 즉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열린 편지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했듯이 말입니다. 이 증언은 어떤 이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도발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의 원천, 즉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가 그들의 피상적인 공허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신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숨어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천사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하고 당신의 삶은 어둠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나아갈수록 이 긴장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비판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는 것을 분별하고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결정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적인 선택, 고립된 순간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법령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울려 퍼지는 소문은 하늘이 이미 당신을 옹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당신의 새로운 계절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뒤돌아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가 이미 내 삶에 해방한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기 때문이다. 각 저항은 더 큰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각 의심스러운 시선은 당신이 겪은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증인입니다. 그리고 적의 각 비난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굳건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람들의 입에서 듣는 것으로 걷지 말고 그분께서 당신에 대해 선언하신 것으로 걷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비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당신에게 드러날 인에 의해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을 훨씬 더 깊은 이것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있는 신성한 표식 말입니다. 선택된 자여,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결정은 하늘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뜻과 재정렬했습니다. 단지 믿음의 순간처럼 보였던 것이 영원한 이정표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예라고 말했을 때 성령께서 무대에 오르셨고 당신에게 보이지 않지만 깨지지 않는 인을 놓으셨습니다. 이 인은 당신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서명, 당신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합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구원의 표식, 영원의 도장을 찍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목소리가 당신을 비난하려고 할 때에도 당신 위에 더 크게 말하는 표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승리를 선포한 그리스도의 피의 목소리입니다. 이는 새로운 자신감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교만이나 오만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안전함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거룩한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흔들었던 것은 더 이상 같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수치심은 제거되며 당신이 은밀히 품고 있던 상처는 안에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은 연고이기도 하지만 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싸울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변화는 단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이전에 잠겨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재정의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길들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하늘의 영토로 표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는 또한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적은 오랫동안 실패자, 무가치한 자, 거부당한 자, 제한된 자와 같은 딱지를 당신에게 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령은 모든 거짓말을 대체합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은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옵니다. 당신은 아들, 딸,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불립니다. 한때 희망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확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이 내적 변화는 동맹국과 적 모두를 깨웁니다. 천상의 편에서는 천사들이 당신을 강화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성령께서 방향을 불어넣고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처럼 살아나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자르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성령의 인을 지닐 때 지옥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같은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는 단지 보호가 아니라 소집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살고 새롭게 걷고 옛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부릅니다. 그 이는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고 당신의 각 단계가 영원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그 임재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당신을 어느 곳에서나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 속삭이십니다. 옛 상처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것들을 치유했기 때문이다. 닫힌 벽을 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네가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회복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선택된 자여, 당신의 새로운 계절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은 이제 신성한 나타남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굳건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는 단지 영광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세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도록 구별되고 선택되고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다는 신호이므로 당신이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매일 당신을 위해 차려진 식탁이 있으며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마시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이 지닌 이는 그분과의 각 친밀한 만남을 통해 강화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커피. 전자책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간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놀라운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주의 한정판입니다. 이 링크를 확보하려면 첫 번째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택된 자여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누군가 성령의 인을 받을 때마다 이중적인 현실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축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당신은 이전에는 닫혀 보였던 삶의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이 저항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결정 후에 당신이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즉, 설명 없이 멀어지는 사람들, 갑자기 복잡해지는 상황, 심지어 격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적 싸움 말입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실패도 아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흔들립니다. 인이 당신에게 놓일 때 반대 세력은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이미 확립된 법령을 무효화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새로운 영적인 영역에 들어섰다는 반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항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화하기 위해 옵니다. 하나님 자신은 이러한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을 훈련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연마하고 당신의 분별력을 성숙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이 계절에 당신의 손에 놓는 무기가 소음이 아니라 침묵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조언이 아니라 예언적인 열쇠입니다. 선택된 자의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신성한 훈련장입니다. 당신이 도발 앞에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비난 앞에 침묵하는 동안 하늘은 당신의 승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진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분은 미래를 물을 씨앗으로 각 눈물 방울을 모으십니다. 선택된 자의 눈물은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약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액체 기도입니다. 각 눈물이 세어지고 각 신음이 기록되며 각 침묵이 외침으로 해석됩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고 모든 말에 반박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닌 그 인이 이미 당신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땅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과 상황의 소음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기도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동안 신뢰 속에 굳건히 서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침묵은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숨겨진 의도를 자르는 검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 수동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영적인 침묵은 육신적인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비난을 미래의 증언을 위한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밀히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당신에 대한 모든 비난은 이미 미래의 승격 시나리오로 변형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승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몰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상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변호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저항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삐딱한 시선에 짜증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단순히 충실하게 머무십시오. 은밀히 머무르고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이 당신의 믿음이 훈련되고 당신의 성품이 형성되고 당신의 영이 강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텅 비어 보였던 그 침묵은 기적의 비옥한 들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숨겨서 살았던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했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은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확장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및 새로운 비디오 제작에 사용됩니다. 선택된 자여,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내린 결정은 하늘의 기쁨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영적인 덮음을 활성화했습니다. 당신에게 놓인 그 일은 단지 정체성이 아니라 보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선택했을 때 당신은 그 은신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이전처럼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주변에 보호의 장, 즉 적이 통과할 수 없는 불의 벽이 있습니다. 당신은 공격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깨달으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도달 범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전에 당신을 무너뜨렸던 상황들은 이제 차단됩니다.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더 이상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을 향해 설치된 함정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해체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주변에 놓으신 영적인 포위망입니다. 이 보호는 단지 방어가 아니라 나아갈 권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숨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닫혀있던 영토에서 담대하게 걷도록 보호하십니다. 당신이 잠긴 문을 보았던 곳에 이제 당신의 손에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 주님은 당신에게 접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단지 장벽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증명이기도 합니다. 사자, 굴에 있던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는 그가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그곳 한가운데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당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적대적인 환경에 있거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덮음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당신을 둘러쌉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릴 수 있지만 당신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불이 켜질 수 있지만 당신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물이 흔들릴 수 있지만 당신을 익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보호는 당신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적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파괴하려고만 합니다. 저항이 있다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전쟁이 있다면 당신 안에 귀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덮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덮음은 또한 더 큰 나타남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계시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은밀히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적이 당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타나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협에 놀라지 마십시오. 싸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으며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덮음은 초자연적이며 당신의 안전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언적인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보호는 종착역이 아니라
서곡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단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는 것은 공개적인 나타남, 즉 은밀한 곳에서 충실했던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격입니다. 선택된 자여.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은 준비였습니다. 각 눈물, 각 침묵, 각 보이지 않는 싸움, 직면한 각 저항,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훈련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나타남을 위해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당신의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것과 잊혀진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도공은 당신을 그의 손 안에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릇이 형성되었고 불로 정화되었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용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보상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충실함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기도들, 그 부르짖음의 밤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굳건히 서 있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때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이미 하늘에서 선포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 당신을 위치시킵니다. 공개적인 나타남은 인간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부풀리기 위해 당신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당신 안에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세우십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승격은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당신이 선택된 역할을 맡을 때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닌 그 일은 증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 안에서 불붙은 그 불은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권위는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침묵 속에서 예언적인 목소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환경에서 빛을 지니고 혼란 속에서 참조가 되고 절망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적인 나타남은 무엇보다도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위치를 맡도록 소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열린 편지이며 세상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읽어야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영적인 세계 앞에서 당신의 결정을 선언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믿음을 숨기지 말고 더 이상 당신의 부르심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주님께 속해 있고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 준비가 되었다고 선포할 때입니다. 선택된 자여, 이것은 단지 말씀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숨겨진 곳에서 나와 내 능력에 살아있는 표징으로 설 때이다.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면 이것을 예언적인 행위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7777, 이 코드는 미신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이 소집을 받고 이해하고 스스로를 세운다는 표식입니다. 이 비디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들어야 하는 삶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이 말씀을 퍼뜨리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도 활성화되도록 하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 하늘은 이미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제 당신이 일어나서 선언할 때입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인치심을 받았으며 소집되었다.